그 12절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기도하던 내용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창세기 2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그렇죠. 이제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문제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세월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을 길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그 믿음의 많은 여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창세기 24장을 설교하면서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4장을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에 여기 1절 말씀이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면 정말 얼마나 축복받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을 나눠주는 그 축복의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축복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메시아가 너의 씨,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 많고 많은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악이 사해지고 구속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되어지다 라는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이 후손이 오는 그 여러 과정들 아마 쉽진 않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독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고,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었으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많이 의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나이가 100살 먹었다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씨를 쥐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오늘은 이삭 이야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늙어서 나이가 많았고 이제 아들 이삭이 커서 장가갈 때가 됐으니까 며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구하러 자기 충성스러운 자기 몸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늙은 종을,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보내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여기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늙은 종하고 약속을 해요. 너 내 무릎에다 손을 넣어라. 이것은 맹세의 표시거든요. 그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내 며느리감을 찾지 말아라. 내가 떠나온 내 고향, 아버지 친척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혹시라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실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단단히 약속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늙은 종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랬더니 그럼 괜찮아. 포기해도 괜찮아. 그러나 너를 따라서 오는 그 사람이 아마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그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아마 사람일 거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너는 꼭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자기 그 주인이죠. 자기 주인의 고향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좋은 만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핵심은,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좋은 만남. 이 좋은 만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쩌면 그 인생이라는 이 시간 자체가 계속되는 만남의 연속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퍼즐 조각 같은 작은 만남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결혼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성공 이야기가 되고,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취업에 좋은 관문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우리 인생을 좌절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잘못된 만남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아무나 대충 그냥 그렇게 만나지 마세요. 느낌 그거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사람의 외모 스펙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귀중한 좋은 만남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붙잡고 만났다고 해서 그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 만남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부모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런 부모를 통해서 우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선택이에요. 또 있습니다. 국가. 우리가 태어난 나라는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니요, 나는 베트남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 베트남에서, 어떤 사람 우크라이나, 어떤 사람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 중국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대상자를 만나는 이 만남은 적어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이상형을 찾아서 자기 마음에 들어야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결혼인데, 그래서 오늘은 마치 무슨 결혼 세미나 타는 얘기 같지만은 이런 좋은 만남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한번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주인과 맹세를 하고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만남을 원하신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주일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이 예배 자체도 다른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기도라고 말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든 내 입술을 고백이라든 이 예배 시간 자체가 하나의 기도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가 보기 좋은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주인의 심부름으로 왔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인간관계 모든 만남이 다 순조로운 만남은 아니죠. 뭐 결혼할 때는, 결혼식 할 때는 다 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부모를, 자식을 키운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아마 우리처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부모님들 마음에는 다 있죠.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과거에 살던 세상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 한국이 결혼에 있어서 저출산 국가요, 뭐 이혼율에 있어서 하여간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그닥 크게 기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선진국이 되면 다 그 세계의 어떤 그 동향들을 보면은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저출산 국가에다가 저도 아들들이 둘 있지만은 나이가 많은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하고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도 좋은 그런 그 며느리를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나도 매일매일 내 기도 속에 하나님, 나의 두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만남,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만나는 만남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봐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기 눈앞에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먼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에 와서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끝나자마자 거기 나타난 여자가 바로 리브가예요. 이 리브가가 우물가에 물 들어왔다가 마치 우연처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 그 여자가 내가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나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난 틀림없이 아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리브가가 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물 달라고 그랬더니 물만 주면 될 터인데 리브가는 그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 여자는 하나님이 보낸 여자구나라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의 부모는 누구냐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었어요. 그 친족이죠. 믿을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러이런 이야기를, 내가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왔는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대로 당신의 딸과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만약에 부모가 이 결혼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당신의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심부름 왔으니까 빨리 리브가를 만났으니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키운 딸을 먼 길을 떠나보내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만 우리랑 같이 충분히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안 됩니다는 지금 가야 됩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의 이제 입씨름이 계속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당신의 딸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딸을 데려다가 오빠들이 딸을 데려다가 많은 가족들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리브가 너 진짜 따라갈 거야? 우리 생각에는 10일 정도 좀 같이 있다가 우리의 정을 좀 마음을 정리하고 어차피 시집 갈 거니까 10일 정도 있다 가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거니까 결혼할 거니까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갈 거니까 이 리브가의 이런 결단 여기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리브가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만남이 축복으로 연결되려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늘 이렇게 뒤로 미루죠.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오는데 사람들이 내과에서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급히 차를 세우고 뛰어갔더니 그만 그 내과에 어떤 남자아이가 빠져가지고 물에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여를도 없이 그냥 가방 놔두고 달려가면서 신발을 구두를 벗어 던지고 양복을 벗었고는 그냥 그대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떠밀려가는 그 아이를 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가지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박수를 치고 와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기도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데리고 나온 그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건져내는데 영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남자의 행동은 언제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는 주저없이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은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자기 귀정 아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기도하고 만나는 그 모든 만남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셔서 좋은 결단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않았고 그분의 옷자락 만지지도 않았어요. 다만 여기 성경이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가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그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죄선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믿었단 말이죠. 여기에 믿음의 결단,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다만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 받고 축복의 자녀가 되는 큰 은총을 입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만남,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볼까요? 6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자,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리브가에게 리브가의 형제들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면, 너는 1000만인의 어미가 될 거야. 우리가 1000만 명을 어떻게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레베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삭을 만나서, 그리고 이삭에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의 이런 믿음의 결단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했을 때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결단 후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믿음으로 직장을 구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으로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시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고,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분을 부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곳 호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좋은 만남,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교훈해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만남,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만남이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태풍이 이번 주간에 이곳 베트남 중부 지역을 지나가는데 태풍 피해 없게 하시고,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도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